넷에는 있나요? 신앙의 발판이? 예, 신앙의 발판이라면 성경 전체를 다 한꺼번에 알려고 하면 힘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기초적인 발판을 10계명식으로 한 10가지만 알게 되면 그 토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발판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졌다라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그 길을 찾았다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사단 마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주관 역사하심 속에 나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 이제는 내 객관적인 어떤 좀 주관적이나 내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토대를 통해서 신앙의 발판으로 뿌리를 내리고 인도를 받아야, 이상하게 그냥 내 주관적인 어떤 소리들을 많이 하게 되면 계속해서 한 교회 안에서도, 한 모임 안에서도 계속해서 방향이 틀려서 오히려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국가도 볼 수 있잖아요. 국가도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굉장히 어지럽고 나라 자체가,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듯이, 그래서 이런 뿌리를 제대로 두어야 한다. 말씀의 뿌리. 그리고 내가 봐도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성전이다. 구원받은 내 자신이, 내가 처한 곳이, 내가 있는 곳이, 또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다. 이런 생각 속에, 그래서 내가 처한 모든 곳이 어떤 곳이든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는 선교의 현장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짧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끌어 주시는 모든 인간사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신앙이 기본이 되어진 속에서 우리의 삶은 그러면 짧은 인생이다. 인생은 연수가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죠.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이라도 수고와 슬픔. 야곱이 인생의 나그네 길 130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인생을 살고 보면은 참 노인들 요즘 양로원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뭐 이런 백신 주사 같은 것도 그냥 막 싫어도 강제적으로 다 맞아야 되니까. 그런데 뭐 4차까지 맞은 사람들이 그냥 더 많은 막 80% 90%가 이렇게 서로 질병 속에, 전염 속에서 확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기 전보다도 더 많은 더블로 죽는다는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형편인 거 볼 때, 인생이 참 서글픈 말년에 참 젊은 사람들이 너무 죄악을 저지른다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어떻든 인생은 시한부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있는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내세는 분명히 있는 것이다. 함부로 살지 마라. 내세는 분명히 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낯설어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부자의 대문에서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어,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참 오늘 내가 글을 하나 보면서 아주 그런 어떤 양로원에서 한 노인이 죽었는데
노인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유산을 살피는 중에 글이 적혀 있어서 그 글을 읽어보니까 간호사가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다. 뭐냐, 아마 그 양로원에서 아마 푸대접을 받고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학대를 받으면서 얻어맞으면서 온몸에 피멍이 들면서 그리고 밥도 막 억지로 그냥 내가 알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함부로 그냥 막 먹여주는 대로 개 돼지 먹듯이 이렇게 먹었다라는 어떤 그런 서글픈 소리. 나도 인생을 살아볼 때 태어나서 그래서 참 젊은 청소년의 아랫다움이 있었고, 그러다가 참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해서 자식을 낳고 손주를 맛보면서 또 이렇게 인생을 참 살았는데, 말년에 와서 이렇게 인생이 참 개돼지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인간다운 어떤 그런 것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글을 쓴 내용을 볼 때 그 간호사가 그 글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자기네 모임 단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어졌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인생은 어떻든지 젊고 힘이 있을 때는 아름답게 취급을 받다가 결국은 나이 많아서 힘이 없으면은 인생은 이렇게 참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동물의 세계에도 사자가 힘이 있을 때는 왕노릇 하지만은 사자가 힘을 잃어버리고 이빨이 상해버리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후계자들에게 밀려 나오고 그런 동물의 세계를 볼 수 있죠. 자기 자식들도 힘이 있는 어떤 사자가 왕노릇 하면은 그냥 그 자식들을 다 해쳐버리는 이런 동물의 세계의 비참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인생은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세상의 악한 사단 마귀는 그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발로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참 죽을 때까지 건강을, 육신에도 건강을 누리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것이 참 복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신앙의 발판으로 9번째가 되겠는데, 이제 넷에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자, 이 한국 기독교의 연수가 이제 100년 넘어지는 이런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자 하는 이런 내용들로 쭉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참 인생은 이제 미국의 제임스 케네디 목사에 의해서 시작된 전도 폭발 그 훈련에서 당신은 지금 죽는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단순히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적용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 교회 당을 그나마도 다니고 있는 당신이 지금 죽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의 케네디의 내용이,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인들이 많지가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은 극심한 고통이 있으니까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는, 참 이렇게 마지막에 학대를 받으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이런 훈련을 받는 이제 평신도가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기사님, 만약에 오늘 당장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기사가 화가 나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아니 내가 왜 죽어? 하고 펄쩍 뛰면서, 그냥 말이 안 통하는, 말이 대화가 안 되면, 이 세상의 땅 위에 말이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 소통의 부재, 이게 바벨탑 이후로 사람들이, 또 우리 한국 언어가 어떻게 들으면 이혈령 비혈령 잘못 자기 생각하는 것이 오해가 될 수 있는 그 사고 생각에 그렇죠. 그 사람이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뭐 고통스럽거나 아니면 어떤 안 좋은 생각을 했는데, 하필이면 또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인간이 이상한 질문을 하니까 막 갑자기 여러 가지 만상의 생각이 나면서 그냥 막 차를 세워놓고 그냥 싸우듯이 달려들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당장에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만일에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참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잘못 들으면은 그냥 죽어서 막 우리가 막 뭐 천국 가든지 막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은 지금 육신적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지금 뭐 죽고 내세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냥 막 그 죽음이라는 생각하는 자체가 그냥 화가 날 수도 있겠지요. 자, 이런 질문을 할 때 정말 상대방이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이 참 내용을 묻고 대화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 비유를 많이 하시고 잘 하셨지요. 오늘 이 말씀에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땅 위에서 잘 살았지만은, 이 말은 잘 살면은 그만 지옥 가느냐 이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은 세상에 연락이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 돈과 권세와 명예와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들이 그냥 바쁘게 설치다가 어느 날 세상에 떠날 때 그때서야 인생이 허무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듯이 인생이 그렇게 살다 가버렸지만은, 이 나사로는 늘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참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늘 생각을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런 어떤 구원의 축복 속에 누리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참 일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바로 내세의 문제이다. 땅 위에서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참 내세가 없다면은 그냥 땅 위에서 그냥 뭐 제 멋대로 살다가 가버리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후에는, 자, 내세에 대해서 형벌의 세상 심판이 있다. 심판의 때가 있다. 요즘 정치관이 바뀌니까 정치에서 떵떵거리면서 한 세상을 누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참 법정에 불려 다녀야 될 상황이 되고, 재판에 고소를 당하고, 국민들의 아우성 속에서 편안한 척하지만 얼마나 또 굉장히 스트레스와 그런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치한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 그냥 뭐 5년 동안이나 이렇게 살게 만들고, 이런 데에 대한 또 과거의 적개심이 또 그렇게 연속 돌아서 마치 중국의 무협지에서 복수극을 하듯이 이런 어떤 비참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인생을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영혼, 천국, 지옥은 영원하다. 우리 인생의 그 감정 속에서도 정말 영이 맑은 속에서 있다면 이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릴 거냐,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면 그걸로 끝이냐, 영이 있는데 이런 참 생각. 오늘 뉴런에 대해서, 인공신경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참 뉴런의 신경세포도 그 신경 전달 어떤 그 통로가 뭐 900만 개가 있더라나. 우리가 유전자는 22,000개지만 그러나 신경의 그 작은 연결망이 900만이라면 그럼 우리가 그 평생이 아니라 몇백 년 동안 그 신경 구조를 다 생각을 해도 다 못하는 거죠. 유전자는 뭐 그 숫자가 또 제한되니까 그렇지만요. 인생은 참 오묘합니다. 인간은 그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오묘하신 솜씨와 어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면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하는 서구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세월은 쏜살같이 달려가는 세월 속에 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젖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젖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현실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또 내세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진다 하는 내 본향, 내 고향이 있다. 죽은 자의 소원이 무엇이냐? 죽어서 부자가 참 천국에 가서 나중에 형제 다섯이 지옥에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자는 내 자녀들이라도 내 형제라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땅 위에 있는 사람은 땅 위의 형편이니까 그 사람들의 형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복을 누릴 것이지만 그 구원에, 그러나 이 여기서 가거나 오거나 연결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한 말씀을 보게 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선지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네가 나사로가 간다고 해도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이 사람들의 사고가 막혀버리면 어떤 좋은 말을 해도 일단 망할 길로 가는 사람은 모세가 가도 선지자가 가도 또 그동안 선지자들이 얼마나 외쳤고 말씀을 했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축복 속에 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천국에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냐? 죄가 있어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의 자녀의 생각 사고 속에 꽉 잡혀 있다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접하는 자 내세의 축복까지도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이미 해방시켰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린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을 누리는 자는 내세의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